한테 물어보는 거를 제가 이렇게 좀 적어 왔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예요, 여자. 여학생. 솔직히 교회 다니면 평안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힘들어요.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고 기도해도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럽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병원이기 때문이에요. 병원이 깨끗한 곳이지만 그 안에 여전히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은혜를 입은 사람과 은혜가 아직 진행 중인 사람이 함께 있어요. 여자애가 다시 질문합니다. 근데 가끔은요, 그 병원 안에서 더 아플 때가 있어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상처 주고 받는 걸 보면 이게 진짜 믿음의 공동체인가 싶어요. 그러자 맞아요. 그건 정말 많은 이들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그 중에는 배신자도 있었고 의심하는 자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니라 변화될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럼 교회가 완벽해질 수 있는 날은 오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로 뵐 때예요. 그때까지 교회는 깨져가며 사랑을 배우고 부딪히며 용서를 연습하는 곳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더니 그럼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네요. 그랬더니 정확해요. 교회는 실패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지만 그 실패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떠나지 마세요. 상처받았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그 공동체 안에서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교회는 천국의 완성품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병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연습합니다. 괜찮은 얘기죠? 공감이 좀 되시나요? 이게 누구냐면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대학교 강의를 갔을 때 한 여학생이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이렇게 대답을 너무 잘해주고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시 붙잡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병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는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용서하는 연습을 한대요. 너무 제가 공감이 돼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오늘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바로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많고 그리고 일꾼들도 많은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못 하는 거야. 중심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막 그냥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분명 경험도 있는 사람들 많고 지혜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지도자도 세웠는데 왜 교회가 흔들리고 있을까? 오늘 고린도 교회를 그런 모습을 보더니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자기랑 똑같은 성품을 닮고 있었던 사람이 디도 참 아들이었어요. 자기랑 반대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건 디모데라. 디모데는 아주 성품이 너그럽고 사랑이 많은 이런 거지만 디도는요,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교회들만 있으면 이 디도에게 가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여행을 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딱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면서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막 오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여기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게바파 막 이러면서 파벌로 싸우고 여기 음란한 여신을 섬기고 교회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줄을 서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자 에베소에 있던 바울은 그래 디도야 네가 가서 이거를 좀 해결해라.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고린도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디도야 만나자 했던 것이 드로아라는 데였어요. 바울이 3차 여행을 하면서 드로아에 가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안 되겠다. 우리 여기로 이제 넘어가야 돼요. 여기는 마게도냐 빌립보가 있는 곳인데 여기에 예전에 옷감 장사 있었던, 근데 여기로 딱 넘어갔더니 고린도에서 디도가 이렇게 올라왔대요. 문제를 해결하고 왔을까요? 그냥 왔을까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뤘을 때,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디도가 와서 우리를 위로했다는 건 뭐예요? 고린도 문제를 해결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충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이고 이런 나의 참아들 왔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위안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 고린도 여기에 어떤 문제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디도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오늘을 바울의 성품을 닮은 해결사 디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도는 문제를 피하지 않은 사람이었대요. 디도는요, 고린도에는 이미 최고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 땅에 이곳에 누가 있었냐면은 첫 번째로 왔던 사람이 누구였냐? 첫 번째는 바울이 왔죠.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2차 여행 때 여기를 전도를 했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가고 나서 바울의 개척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왔느냐? 여기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어요. 이 자는요 굉장히 학식이 강하고,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데는 뭐가 있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 성경 말씀 보면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배출되었던 곳인데, 그곳에서 가장 유능한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와서 2대 목사님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가르쳤고, 세 번째는 누가 왔냐?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였잖아요. 수제자였다고 얘기까지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까지 했던 베드로가 여기 와갖고 고린도에서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도 나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 이미 최고의 지도자들이 이 고린도에서 많은 설교를 했더니 조금 지나고 나서 고린도 전서 1장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베드로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네 번째가 그리스도이가 나와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1번 바울, 2번 아볼로, 3번 베드로, 4번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해 놓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분을 전한 건데, 말 잘하고서는 리더십이 강하고 아니면 따뜻하고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줄을 서서 나는 누구 편이야? 이것을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가 정말 이거 보면서 똑같아요. 똑같아.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누구 편이다. 교회에 가면은요, 왜 그런 분쟁이 생기나 봤더니 예전에 목사님은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 예전에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우 예전에 목사님은 나랑 스타일이 너무 안 맞아, 그리고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막 이렇게 했다가, 장로교를 보면은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왜?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청빙해서 모시고 와요. 이번 청빙하자. 그리고 3년 동안 딱 지켜보다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누구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집에 이렇게 가주세요 하고 자르는 거예요. 내가 아시는 목사님 한 분도 아산에 교회를 개척하셔갖고 거기를 새로 이렇게 딱 했는데 2년 만에 다른 목사님이 와갖고 이분은 그냥 사택까지 다 뺏기고 지금 평택에서 장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뵙고 그랬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니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목사님으로 세우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결국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갖고 다 나는 누구 편이야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생겼나 봤더니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그래서 항구가 요 양쪽에 항구가 있어갖고 경쟁을 하는 구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 항구, 서쪽 항구 두 개의 대형 항구를 가져갖고 이쪽으로는 그 스페인 쪽, 이쪽으로는 에베소 쪽으로 해갖고서는 무역을 서로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의 상인들, 그 다음에 뭐 똑똑한 사상가들, 철학자들, 운동선수들 모여서 끊임없이 경쟁을 하는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생각나세요? 로마에서 추방돼 갖고 왔는데 4년마다 한 번씩 여기서 그 운동 대회, 뭐 아테네 뭐 이런 것처럼 4년마다 한 번씩 대회가 개최되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는 천막 장사가 잘 돼 갖고 바울이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천막 장사했던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곳에 엄청 모여 갖고 막 경쟁을 많이 하는. 그래서 돈 싸움, 인맥 싸움, 말솜씨 싸움, 종교 싸움. 실제 예화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한 상인이 장사에 실패하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준다면 증명해봐. 그랬더니 팔리는 사람 쪽이 복을 받은 걸로 우리 정하자. 못 파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 못 받은 거야. 그래서 고린도에서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 복 받은 거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경쟁을 했던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뭐냐면은 말 잘하는 웅변가들 굉장히 많았어요. 고대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웅변가, 철학자 이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런 것처럼 이렇게 뭐 철학자들 간에 강연하는 이런 게 있어갖고, 자, 내 말을 믿습니까? 딱 물어보면은 아니요, 당신이 말솜씨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 보고 내가 믿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동네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우선이었고 철학적으로 우세한 사람들이 이 은혜보다는 흥미 우선 뭐 이런 것들을 더 따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줄을 서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말 잘하는 사람이 우선이었고, 말 잘하는 사람들 하면 지식이 많은 사람이 우선이었고,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는 예언하는 사람이 우선이었고, 예언 잘하는 사람보단 방언하는 사람이 우선이었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방언하면서 크게 막 기도를 하고 막 이러면은 여기는 성령이 충만해 그러는데 조용하게 기도하면은 여기는 은혜가 없어. 그러면서 자기들이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막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거를 보면서 야, 고린도 교회 정말 안타깝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도다. 은사는 풍성한데 성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스타성 지도자를 찾는다라는 거죠. 미국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요, 조엘 오스틴 뭐 이런 사람들 잘 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거 책을 쓰는데 복음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거를 말을 잘하면은 교회에서 환대받는다고 그래갖고 이제는 교회 목사를 주는 것이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한 수를 주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뭐 이런 데를 나오게 되면은 그냥 말 잘하거나 아니면 좀 긍정적인 이런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이면 안수를 줘서 세우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고린도 교회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WEA 요번에 우리 옥하는 사랑의 교회에서 요번에도 뭐 대회를 하면서 했는데 복음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자 이랬던 곳이 이제는 많이 흐려졌어요. WCC의 영향을 받아서 동성애 쪽 우리 통합을 하자 막 이런 것을 하니까 이번 대회를 해놓고도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조금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뭐냐면은 스타성 있는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것이 문제가 돼버렸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러면서 서로 간에 막 경제를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예배가 딱 끝나면은 뭐라 그러냐면 야 오늘 설교 어땠어? 그랬더니 바울 스타일인데 깊이는 있는데 재미가 없어. 옛날에 아볼로는 엄청 재밌었지. 그냥 많은 예언을 가지고 말이 아주 그냥 딱딱딱 맞춰가면서 이 사람만은 사람은 없었어.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베드로처럼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은 없었어. 뭐 이러면서 한 설교를 들으면서 막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게 된다라는 거죠.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지도자를 평가하는 자리가 돼버렸다. 이게 오늘 고린도의 문제점이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오고 목사님이 오더라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 문제는 리더의 능력 부족이라는 게 아니라 이 문화를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성품의 지도자 누구요? 바울의 성품을 꼭 닮은 디도가 해결사로 여기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도는요 문제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피하지 않고 그냥 그 속으로 확 들어가요. 고린도후서 8장 16, 17절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위하는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가 권면함을 받고 아주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도다. 여러분 문제를 부닥칠 때 그 문제로 들어가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디도는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의지했어요. 그리고 디도는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문제로 안으로 막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시편 27장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래요. 문제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뒤엔 누가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나를 도우시는 주가 있잖아요. 그 주님을 여러분 진짜로 신뢰하고 뭐가 필요해요? 디도의 간절함 마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아볼로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알게 만들었고 베드로를 통해서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줬는데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나는 누구파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땅에 서로 잘났다고 경쟁하는 이 항구 도시에서 하나님만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저들이 말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안에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가 변화가 돼갖고 디도가 빌립보로 가서 바울을 만난 거죠. 바울을 여기서 바울을 둘이 만나서 아마 제가 봤을 땐 얼싸안고 막 울었을 것 같아. 아이고 디도야 잘했다. 너무 잘했다. 디도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요. 바울이시여 아버지 참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그랬을 거예요. 양아들이니까.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를 욕했던 사람들은요 다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요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축출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했다. 예수님을 이제 아는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문제가 해결됐을 때. 오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바울은요 여기서 이제는 뭐를 쓰냐면 고린도 후서를 써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문제점을 엄청 많이 지적을 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고린도후서를 썼을 때는 평안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는, 그거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비교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고린도를 향하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내려와서 이제 고린도로 가죠. 여기서 정착하면서 로마서를 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바울에게는요, 이 디도가 얼마나 자기 대신으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었는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피함이 아니라 직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의 시작을 경험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디도는 여기서 사역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한 5년에서 10년 사이 지나게 되니까는 여기 밑에 뭐가 있냐? 여기는 바다예요. 지중해예요. 여기가 지중해인데 여기 밑에 그레데 섬이 있어요. 그레데. 이 섬에는요, 누가 살았냐면은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요,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자다. 내 배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 태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으른 사람.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뭐예요? 일을 열심히 안 하고 꾀만 펴서 남의 돈을 어떻게든 착취하려고 하는 이런 야만인들이 사는 이 그레데 섬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지도자도 변변치 않고, 사람들, 여기는요 힘센 사람들이 많아갖고 전쟁이 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데려가서 사용할 정도로, 이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완전히 힘세면은 내가 대장이야, 이런 식으로 있었던 이 그레데 섬에 누구를 또 보내느냐? 디도야. 이번엔 거기를 가서 문제를 좀 해결해라. 그래서 고린도 문제를 해결하고 5년 이후 지나고 나서 다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요, 거길 갔더니 거짓말이 일상이 된 사회래요. 그래갖고 말로 속여야 살아남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기 위해서 이 가짜 교리, 미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펴졌고, 여러분들 섬에 가면은요, 섬에 이단들이 굉장히 빨리 들어가고 그곳을 이단화시키는 데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들은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낙도에 이 복음을 전했던 예전에 제 아시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섬만 전도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섬은요, 주술 굉장히 강해요. 바다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주도만 가도 누가 있어요? 영등신이라고 해갖고 2월달 초일에 되면은 영등신이 이렇게 막 온대요. 이렇게 딱 와가. 그래서 그 영등신한테 옛날에는요, 그 사람을 바쳐야지 바다가 막 이렇게 휘몰아치고 태풍이 오고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 그래서 옛날에는 맨날 여자를 바쳤잖아요. 그 여자들 먹여 살리려고 아마 섬에서 누군가는 힘들었을 거라고. 바다에 막 빠치고. 그럼 우리 옛날 전설의 고향 막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는 영등신을 위해서 이 여인을 바친 것입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섬에서는요, 미신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가짜, 미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퍼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군사들이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폭력, 힘, 충동적인, 파괴적인 남성, 이런 것들이 상징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막 우통 벗고 다니는 거지, 힘센 애들은.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은 다 그냥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그런 동물적인 이런 성향이 강했던 그레데 섬이었죠. 그러니까 우욱하면 싸우고, 말보다는 막 행동이 앞서고, 교회 안에서의 분노, 다툼, 감정 싸움, 이런 것들 굉장히 파벌 싸움이 그래서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른 자, 종교조차 이익으로. 그러니까 요즘 교회 가면요, 왜 사람들이 큰 교회 가는지 여러분들 조금 잘못된 생각이지만,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장사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많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큰 교회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예요? 나는 믿음은 하나의 수단이야. 그리고 진짜 본심은 뭐예요? 내 사업을 잘 되기 위해서.
그러면 큰 교회가 막 장로님들 잘 사는 데는 많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도움 받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김수기 성도님이 천주교에서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천주교가 자세히 보면은 전통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술과 담배와 제사 그냥 다 돼요. 이게 뭐냐면 타협을 한 거거든요. 이 그레데 섬도요, 전통과 문화에 대해서 타협이 굉장히 심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복음이 들어가도 그냥 예전에 했던 것들 다 해도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착한 일을 하면은 뭐 선행을 하게 되면은 뭔가 대가가 있다라는 이런 그 사상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 연옥 올리고 연옥에 있는 사람 중간 과정을 만들어 갖고 천국 가기인 대기인 장소가 연옥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우리 부모님들, 나와 관련돼 있는 뭐 누군가는 반드시 그 사람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 대가성에 대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강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천주교랑 똑같다, 이 섬이. 그래서 여기서 교황들이 많이 나왔나 막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됐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은 남은 일을 바로잡고 각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이거를 가지고서는 디도를 이 섬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은 일을 해결해라. 그럼 뭐예요? 지저분한 일을 싹 다 정리하라는 얘기고, 그 정리한 그곳에 누구를 세워라? 장로들을 세워라. 그러니까 그 디도서 2장 3장에 보면은요, 감독관과 장로 세우는 거에서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제대로 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정말 붕 떠 있는 공동체, 교회만 이름만 있는 공동체지 힘만 있으면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디도는요, 이런 환경에서 휘둘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아까 전에 이 고린도에 갔을 때하고 지금 여기 그레데 섬에 왔을 때 디도를 보낸 거는, 디도는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한 달 하면 하는 사람이었고, 그곳에 가서 문제를 파고드는 그런 성격이었고, 또 리더십이 있어갖고 뭐를 잘하냐면 사람 세우는 걸 굉장히 잘해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디도가 설교를 잘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면은, 자, 우리 장은희 권사님이 여기 아이들을 맡는다고 했으니까 잘하셨어요. 정말 이런 거를 잘했던 거예요, 디도가. 그리고 여성 회장님, 네, 잘하셨어요. 올해 내년에는 뭐 다른 분이 또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서 기둥을 막 세우는 거예요. 뼈대를 세우고 여성, 남성에 만들고 뭐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뼈대가 딱 세워지니까는 견고해지는 거지. 근데 그 뼈대 중심에 누가 있었냐? 장로들과 감독관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 한번 보실래요? 어떤 사람을 세웠는지. 우리가 돼야 될 항목들이 여기 전부 다 나와요.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세요.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준지어야 할지라. 이게 누구예요? 장로들을 세우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장로 세우려고 했을 때는 책망할 것이 없어요. 저 사람 별로 아니야, 이런 말 한마디도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방탕한 걸 뭐예요? 술 먹고 인에 박히고 노름하거나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순종이 없는 거예요. 다 네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자녀들까지 믿는 사람을 다 둬야지 장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감독 어떤지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 오직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감독관은요, 본이 되는 사람이 한마디로.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들어야지. 옛날에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 딱 얘기하면 완전히 법이잖아요. 그냥 다 검소하고 막.
사람은요, 저는 천주교에서 제일 본받을 점은 뭐냐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에 이 기준을 주고 교황을 이렇게 뽑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출신 이런 것들을 다 봐요. 그리고 정말 그러니까 성품이 좋다는 거예요. 성품이 좋고 그 이후에도 이런 성품이면 잘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정말 사람을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봉사하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봉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천주교인들이에요. 천주교는 그것을 해야지 나에게 주는 이득이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딜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감독관은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흠이 없고 저 사람은 정말 막 때려도 그냥 맞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감독관으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면 뭐냐면요,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이 진리인 사람. 네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가서 세워라, 이렇게 해서 특파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천안에 뭐 이렇게 보면은 저는 그 작은 교회들은 다 오지를 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오지에서 살아남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감독관이 돼야 돼요. 내가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래서 전할 줄 알아야, 그래 믿는 거죠. 맨날 호박씨 까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요, 손가락질해요. 정말 저는 교회가 그런 목회자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손가락질하고 있어서 나는 누구 파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어떠한 권력을 갖고 있는 교회의 직분자도 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이고 용서를 실천하고 배워가는 곳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서는 완전한 그곳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천국을 만들려면 교회에서 그런 것을 연습을 해봐야 돼요. 누구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런, 내가 스스로 디도라고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야, 나는 디도야.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어? 이렇게 문제 있는 곳에 가서 문제가 있지만 뛰어들어가 그것을 해결할 줄 알겠다라는 것.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해결할 거야,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많고, 교도소, 우리 새로남교회 목사님 교도소 가갖고서는 복음 전하는데, 교도소 사람들은요 닭을 절대로 주면 안 된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닭뼈 있잖아요. 뼈를 먹으면 그 뼈를 이렇게 딱 갈아갖고 그걸 무기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닭은 금지다 그랬는데 나중엔 뼈 없는 닭 그거 막 갖다 주니까 그건 이제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살고,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들이 힘이 세갖고서는 그런 곳에 여러분 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서, 야, 사람들을 세워, 좋은 사람들을 세워서 거기를 잘 운영하면 돼, 이렇게 해서 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중간에 통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셔갖고요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레데 섬이 될 수 있고 고린도가 될 수 있어요. 우상 숭배가 난무할 수가 있고 무식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고린도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레데선처럼 무식한 사람들도 많지만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권면해주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늙은 남자, 그러니까 늙은 남자에게는 절제, 경건, 믿음, 이게 필요하다고. 그리고 늙은 여자, 할머니들 선행하고 교훈, 절제. 항상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늙은 어른들은 절제를 하라는 거예요. 절제. 과유불급이다. 너무 많이 얘기하거나 너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여자는요 가정을 지키라는 거, 가정. 그리고 젊은 남자는 신중해서 모범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종과 일꾼들에게는 충성하고 성실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뭔가 봤더니 여기 토요일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 어저께도 왔을 때 우리 콩클 갔다가 왔지, 모셔다 드리고 여기 왔지, 또 전도 용품 뭐 할까 사갖고선 여기 딱 오니까는 거의 3시가 다 됐어요. 막 파김치가 되는 거지, 파김치. 너무 졸린데 다들 준비하는데 몸은 막 더뎌요. 막 더디고 막 조금 자고 나갈까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결국 그거를 다 준비해 갖고 현서야 닻을 내려라. 그리고 저기서 저길 내리잖아요. 그 전기를 막 이게 낚시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내리면 여기서 싸갖고서는 짜갖고 야 우리 또 저 이 현수막 그거 하나 입간판 빨리 들어라 하고서 막 들고 저런 밀고 막 저거 밀고 가다가 몇 번 넘어져 갖고요. 이제 옆에 탁탁 되는 게 안 돼. 막 떨어뜨려 갖고. 근데도 그렇게 해 갖고서는 저기 앞에 가서 딱 차리고 나면 누군가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 와요. 어제는요 여기 누구냐 두산 이부에서 이사 왔대. 이사. 아기를 딱 2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얘를 밀면서 아이고 아기 이쁘다 그러면서 여기 사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여기 이사 왔는데요 여기 한 바퀴 동네가 어떤지 둘러보려고요. 마침 미용실 앞이라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데가 이 미용실이고요. 이 미용실 원장님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교회가 여기 4층 교회예요. 제가 그 4층 교회 목사입니다. 딱 이렇게 그러면서 그래요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쌍용동에 미래로 교회인가 어디를 다녔는데 지금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주면서 두유 하나씩 주면서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교회예요. 여기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저희가 꼭 한번 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참 얘기하고 갔는데 강성란 성도님이 본 거예요. 보니까 아이고 그 사람들 누구예요? 그러길래 여기 처음 이사 왔대요. 그래서 이게 둘러보러 다닌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저런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지 자기가 이사 온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돌아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길래 맞네.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안 나갔으면 제가 어떻게 만나요. 그리고 로아라는 김로아하고 박로아가 7살인데 그 두 아이가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자기 언니 한 명 있는데 언니는 4학년인데 이름이 서아예요. 또 서아가 이렇게 막 오면서 이게 보니까 솜사탕 줄까 그랬더니 달래. 그런데 보니까 애가 넘어져서 여기가 피가 나고 막 그런 거야. 그래갖고 현우한테 얼른 가갖고 너 여기 마데카솔이랑 좀 갖고 와라 그랬더니 엄청 빨리 뛰어가고 갖고 오더라고. 그러더니 얘를 닦아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막 부모님 같은 거예요. 얘 부모가 된 느낌? 영적인 부모죠. 그렇지만 막 닦아주고 여기 왜 그랬어? 그랬더니 저기서 넘어졌어요. 자, 근데 이 7살짜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나겠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목사님이 약 발라줄 테니까 빨리 나라고 기도도 해줄게. 막 이랬더니 우리 엄마는 할머니예요.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가 할머니가 됐어요. 여러분, 엄마는 엄마 집에 갔어요. 그러는 거야. 7살짜리 애가. 그러면은 집에 할머니랑 살아? 그랬더니 네. 그리고 아빠도 있고. 그런데 엄마는 자기 집에 갔대요. 그랬어? 일산으로.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이 똑같은 친구 로아는 누구야? 그랬더니 이 로아는 아빠의 친구인데 아빠의 여자친구인데 와서 주말마다 놀러 온대요. 그 딸 이름이 로아래요. 그래서 자기랑 이름이 똑같아서 부를 때 남자 로아에서 남노아, 여자 로아라고 그래서 여로아 이렇게 부른대요. 남노아, 여로아. 그래갖고 아유 그렇구나. 어찌됐든 그래서 너는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고 천주교 다녀요. 할머니랑 토요일 날 가야 되는데 안 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안 갔니? 그랬더니 안 가고 싶어서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트위터 뭐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면서 그림 그리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야 지아 그때 지아가 있었거든. 1학년에.
쟤도 1학년인데 그림 그리는 거 엄청 좋아해. 그랬더니 서로 막 그림 보면서 이거 진짜 그린 거예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막 하더라고. 지들끼리 또 대화가 통해요.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내일 주일이니까 여기 와갖고 같이 예배 드리고 또 1학년도 있고 여기 있으니까 같이 놀고 또 밥도 먹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7살짜리는 네 이러는데 4학년짜리는 조금 컸다고 할머니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물어보고 와라. 그런데 마음이 너무 이 아이들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걔네들이 얘네들하고 해갖고 저 놀이터에서 한 2-3시간 놀았어요. 끝날 때까지 놀고 걔네는 한 5시 반인가 껌껌해지니까 갔더라고. 근데 걔네들이 여기 손이 이렇게 솜사탕 먹고 이렇게 끈적끈적하니까 저한테 와요. 손 닦아주세요. 이렇게 와요. 아유 둘이 로아 둘이 쌍로아 둘이 그래서 제가 손 다 닦아주고 아이고 그래 조심히 가라. 그리고 이제 갔는데 저는요 여기가 그레데 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제 드는 거야. 이야 하나님이 여기를 보냈으니 우리 교회 조직을 세우고 우리 교회 장로들도 세우고 또 감독할 수 있는 사람들도 세워서 이런 사람들 어른들은 인내하고 참고 또 가정을 지킬 줄 아는 여자 엄마들이 있고 또 남자들 열심히 또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 좀 모여갖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 어제 정말 간절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가장 일주일에 이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전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감사하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동참하세요.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네, 겨울에 뭐 부침개를 여기다 뭐를 해놓으면 저 치킨집이 왜 안 나가는지 알아요? 우리 거기서 전도하라고. 그 옆에 지금 거기 뭐예요? 슈퍼도 안 나가고 있잖아. 저는 거기가 교회가 차라리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그 길에서 하면서 언젠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또 일찍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를 못 올라오는 사람들 거기서 토요일날 같이 이렇게 놀면서 예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제가 종교를 천주교든 아니든 그 아까 제가 봤던 영상 얘기했잖아요. 같이 수업하고 있는데 3분의 2가 올라갔는데 3분의 1이 남아갖고 나도 예수님 믿으려고 그랬단 말이야. 나도 믿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후회하면 뭐냐고요. 그거 우리가 안 데려간 거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잖아요.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달리든 안 믿든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뭐 치킨집 사장이든 치킨집 사장님도 제가 요 할리우드 거기 회장님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회장님 내가 잘 알아요. 우리 거래처로 내가 잘 아는데 오토바이로 막 70, 80이 됐는데도 막 이런 옷, 막 이런 거 할리보 이런 거 하면서 막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에게 기회는 뿅 하고 천둥 번개 치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눈 뜨고 봐요. 아우 나 아직 여기 있네. 그럼 막 주님 안 온 거고 올라가면은 그때 아이고 아쉬운 사람들 얼마나 많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복음 전하되 토요일 날 이렇게 하지만은 나중에는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고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 다 전도해야 되고 고린도 사람들 다 전도하려면 여러분 전도의 자리에 함께해서 여러분 바울과 같은 그런 강인한 마음으로 문제 안으로도 막 들어가고 가정으로도 들어가고 사업장의 문제로도 막 들어가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 상황을 다 변화시키는 디도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